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사마리아 여인 또는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가 이제 어제 이어서 오늘도 계속되는데요. 오늘의 본문 내용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에서 그가 보이는 행동,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가 보이는 행동, 이것은 그냥 단순히 움직임, 단순히 어떤 외적으로 뭔가 드러나는 하나의 태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 속에 보여지는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복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잘 설명한 책들이 많지만, 물론 성경 66권이 다 복음을 설명하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한 책이 있다면 신약으로 가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죠. 근데 이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 논문을 보고 이해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마치 논문을 보며 논문 속에서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요한복음은 이 복음이 마치 영화를 보고 드라마틱한 그런 상황 속에서 보여지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논리적인 흐름도 있지만 그 내적으로 사람이 행동하는 그 모습 속에 복음이 이것이다 하는 것들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엮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미가 있는데요. 오늘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어떤 행동을 취하죠? 28절을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동사가 계속 나오죠. 이 동사가 계속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그의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이 물동이를 버려둔다는 것은 버려뒀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여인에게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삶의 영역 속에서 물을 버리고 살 수 없고 그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우물가에 나와야 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생존에 의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것을 버려두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큰 변화가 그에게 있다는 것을 암시하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갑니까? 동네로 달려갑니다. 동네로 달려갑니다. 자기 사는 동네로 가는 당연하죠. 하지만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사람 기피증이 있었어요. 사람 만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왜? 인생의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이 많았기 때문에 혼자 끙끙 앓는 그런 스타일이지 사람들을 만나는 그 여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생존에 중요한 물동이를 버리고 이제는 그동안 하지 않았던 동네로 달려갑니다. 그 달려가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 가서 뭘 하죠? 사람들을 찾아가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엄청난 변화죠. 그 말하는 내용이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것이냐. 30절은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듣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것은 이 여인 한 사람의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행동이 보여지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숨고 싶어 했던 그 여인이 사람 앞에 서서 증언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 왜 바뀐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전해지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전하는 것으로 이어질 때 그것이 확산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감추고 보관하고 그리고 자기 혼자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지고 전파되고 알려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복음은 개인의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변화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믿는 것이 아니라 또 나 아닌 나,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것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의 변화가 사마리아 마을 전체의 믿음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렇다면 복음은 어떻게 지금 진전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만남이죠. 만남은 어떻게 변했어요? 변화. 변화는 증언은 확장,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의 흐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이 여인 행동 속에 아주 적나라하게 딱 정리되는 것입니다. 만남, 변화, 증언, 확장의 흐름을 가집니다. 자,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은 27절부터 42절까지를 보면요, 이 본문에 흐르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 구조가 좀 독특해요. 어떻게 독특하냐면 27절을 보면요,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28절부터 30절까지는 이 여인의 행동이에요. 근데 그 여인의 행동이 쭉 나오다가 그쳐요. 그러니까 그치는 내용의 중간에 31절부터 38절까지는 예수님과 제자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시 39절로 가서 여인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흐름대로 보면 처음에 나오는 28절부터 쭉 나가다가 그 이야기가 30절까지 가서 31절로 가는 것이 아니라 39절로 가야지만 그 여인의 행동이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행동이 쭉 이어지지 않고 중간에 그치고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28절과 30절, 39절과 40절이 이어지는 것이라면 그 사이에 27절이 들어가고 31절부터 38절까지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그러면 의도적으로 기록한 그 내용 가운데 두 개의 그 내용을 보면 27절의 내용은 제자들의 놀라움과 침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딱 왔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과 만나고 있어요. 대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대화하는 것, 지금은 너무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그 당시 배경으로 보면 한 남자가 여자와 대화하는 것이 이렇게 쉽게 용납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특별히 그 지역이 어디예요? 사마리아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은 완전 무시되는 그때 예수님이 한 여자와 1대1로 만나고 있어요. 오늘날 같으면 뭐 문제가 되지 않는 이야기인데 그때 상은 제자들로 놀라는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놀라기는 하지만 그러나 침묵하죠.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인간의 관습과 경계를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이 하는 문화 이상을 뛰어넘는 그 관습과 경계를 넘어서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변화가 방해받지 않는 어떤 서술적 전환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그 만남은 굉장히 큰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서 지나가신 밑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쭉 올라오면서 사마리아에서 그 여인을 만나고 또 복음을
전파를 가시잖아요. 복음 전파하시는 예수님은 사실은 그 등에 우주를 담은 것이죠. 우주를 담은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담은 것이죠. 그 담은 그 총체적인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한 여인을 개인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는 주님은 오늘 우리를 만나실 때 그냥 한 존재의 한 분으로서 우리를 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이 그 모든 그 화려한 그 모든 것을 담고 우리 개인을 만나 주세요. 엄청난 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날 때 그 모습 엄청나게 큰 것이죠. 그 만남은 그 당시 문화와 그 당시 그 이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이건 언급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침묵 속에는 그 많은 무게감이 그대로 서려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의 만남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 있고 엄청난 사상이 담겨 있고 엄청난 신앙이 담겨 있고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 문장의 여백 속에 드러난 엄청난 사실입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8절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는 뭐냐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보여주는 복음의 흐름, 이것이 이런 것이다 하고 그것을 아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마치 해설처럼 그 여인의 행동은 그냥 행동이 아니라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하는 것들을 마치 해석을 달듯 줄을 달듯 그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예수님이 이전 식사를 안 하시니까 누가 먹을 것을 갖다 주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너희는 지금 먹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 하지만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지금 추수할 때가 멀었다고 생각하지. 왜? 지금 시기적으로 추수할 때가 넉 달이나 남았어. 하지만 추수할 영혼들이 지금 많이 준비되고 있어. 근데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해. 근데 그 변화의 현장, 변화의 실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의 사건이에요. 여인의 변화가 그 증거야 라고 해석을 통해서 그 복음의 중요성을 굉장히 크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가 주는 의미는 여인의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추수의 사역의 모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여인의 변화가 바로 복음의 열매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1절부터 38절은 여인의 변화가 복음 사역의 전체 그림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하면 여인의 변화는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 영혼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그런 이론의 흐름을 설명하고 있다면 그것이 나타나는 아주 외형적인 실체를 딱 영화처럼 그림처럼 딱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림은 이 영화는 이런 것이야 라고 딱 해설을 담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진짜 굉장한 흐름의 문맥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맥락 속에서 복음과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경계를 넘어 한 영혼을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의 장벽, 남성과 여성의 장벽을 넘어서 만나주시는 그분은 어떤 인간 속에 벌어지는 많은 장벽을 무너뜨리고 다가오셔서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난다는 것은, 이것은 인간이 구더기에 만난것 같아요. 너무 노골적인 표현이지만 죄인을 만나주십니다. 그렇지만 죄인이라고 무시하고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아주 엄청나게 대우하시면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생명의 주님으로 찾아오시죠. 여인의 삶을 꿰뚫어 보시고 진정한 생수를 주시는 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여인의 변화를 보고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시죠. 사마리아 여인을 딱 변화시켜서 그가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그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게 하는 그것은 바로 누구로 가능한 것이에요? 복음의 중심이신,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한 영혼이 구원되고, 구원된 그 여인은 예수님 속에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가게 되잖아요.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한 여인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잖아요. 이 주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복음이 우리 자신에게 주는 메시지는, 복음은 나를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으면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여인처럼 과거의 상처와 수치에서 벗어나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새 생명이 되어서 변화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변화가 됐으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는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숨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것. 크리스찬이 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당당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겸손해요. 그리고 그런 인생의 큰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예배자로 나섭니다. 항상 삶 자체가 예배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배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두고 살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복음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것이고, 이미 추수의 때가 놓여져서 추수할 때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추수된 삶의 아름다움과 가치, 이런 것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속에서 뜨거운 눈시울이 있고 뜨거운 감정이 있고 뜨거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세상의 구주시기 때문에 그 변화는 나를 놀랍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변화에 예수님이 오늘도 나의 주님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변화를 말씀 속에서 보게 하시고, 그 변화는 말씀으로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삶의 흐름 속에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길을 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하는 것들을 너무너무 명료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너무 막연하게 굿뉴스 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틱하게 이 여인의 변화를 통해서 이것은 나의 거울이며 나의 자아상이며 나의 실체를 보여주는 메시지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만끽하시면서 오늘도 복음의 우렁찬 하루를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숨결마다 찬양 되네. 밝은 교회 그 이름처럼 세상 속에 예배하리. 그 작은 빛도 주님께서 세상을 향해 비추시네. 우리는 밝은 빛으로 서로를 향해 다가가 한 마음으로 주님만 높이며 사랑 안에 살아가네. 주가 주인 되신 삶으로 매일 예배합니다. 복음의 진리 붙들며 밝은 믿음 새기네.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빛나는 길을 걸어요. 어둠을 밝히는 사랑, 성도가 된 우리 마음, 밝은 교회라 부르신 그 이름대로 살아가네. 우리는 밝은 빛으로 서로를 향해 다가가 한 마음으로 주님만 높이며 사랑 안에 살아가네. 주가 주인 되신 삶으로 오늘도 예배합니다. 우리는 밝은 빛으로 서로를 향해 다가가 한 마음으로 주님만 높이며 사랑 안에 살아가네. 주가 주인 되신 삶으로 매일 예배합니다.